여기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알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본문의 알물 원어 성경에 보면요, 에피크노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에 우리말로 알므로 또는 아는 지식으로 번역된 헬라어 그 단어를 보면요, 두 개의 단어 중에 한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에는 에피크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올해 주제 선고 베드로 3장 18절을 하면 그를 아는 지식은 헬라어 언어에 보면요, 뭐냐면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는 지식은 그노시스예요. 이 그노시스는요, 이 일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이론을 말합니다. 내가 책상에 앉아서 배워가지고 알게 된 지식, 이게 바로 뭐예요? 그노시스예요. 정보죠. 아직은 뭐하는 상태예요? 경험하지 못한 상태예요. 알고만 있는 상태예요. 이게 바로 그노시스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I know about이라고 하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에피크노시스는 뭐냐면요,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예요. 내가 그걸 경험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쉽게 익숙한 영어로 표현한다면 간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간증이죠. 그러니까 그노시스는 성경 공부예요. 성경을 통해서 공부한 거예요. 성경 내용을 공부한 것이고, 에피그노시스 뭐냐면은 내가 성경을 통해서 공부한 내용을 이것을 내가 삶에 적용해보고 순종해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네? 하나님 말씀대로 되네? 내가 그 말씀은 뭡니까? 배운 말씀을 체험한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 그게 바로 뭐냐면 에피그노시스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뭐라고 고백합니까? I know God. 공부할 때는 내가 I know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삶에 적용해 보는 거니까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체험하게 되었다. I know God.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시느냐? 여러분, 공부하는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나 그것이 내가 삶을 통해서 체험되어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체험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데까지 나아가야지 믿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성경에서. 성경은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배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배워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그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고 했어요. 옳게 분별하며. 언어를 풀면 이런 뜻입니다. 자로 잰다라는 뜻이에요. 분별한다는 게. 쉽게 말해 30cm 자로 딱 재는 거. 이게 몇 cm지? 요걸 자로 재보는 거죠. 자로 재보면 정확히 나오잖아요. 눈대중으로 하면요, 이게 대충 한 30cm 될 것 같은데 하는 거하고 자로 딱 재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뭐야? 진짜 그게 맞는가? 자로 재본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자로 재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아멘? 공부해야 되는 공부. 잘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잘 배워야지, 우리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면요,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망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소경이 일부러 구덩이에 빠지기 위해서 그를 구덩이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인도하는 그 사람이 소경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지보다 위험한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무지보다 가짜 지식을 경계해야 된다고 했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는 거죠. 차라리 모르는, 잘못 알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 한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죠. 왜? 잘못 알고 있으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들어있는 성경을 배운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고 또 바르게 배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배운 데 멈춰서 안 됩니다. 머리에를 바르게 배운 그런 것을 가지고 머리에서 우리가 가슴으로 내려가요. 가슴에서 행함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돌아가신 분인데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교리적 지식이 없이 영적 건강은 있을 수 없지만 교리적 지식이 있다고 반드시 영적으로 건강한 것은 아니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행동으로 행동으로 그것이 표현되어야지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건강한 영성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행동을 통해서, 아까 말했잖아요. 이 머리의 신앙이 가슴의 신앙으로, 듣는 신앙이 보는 신앙으로 나가야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공부했습니까?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편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과연 나는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서도 경건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핵심인 사랑이 없어도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어요. 신의 성품은 없어도 교리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습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많이 알고 있지만은, 무엇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랑은 변질된 사랑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하나님 사랑하기와 하나님에 대한 공부 사랑하기를 구분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공부 사랑하기에 빠진 사람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었어요. 시작. 주님 자신보다 주님에 대해 배우기를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웃 사랑을 경시하고 교리 사랑에만 함몰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하나님에 대한 공부 사랑하는 데 푹 빠져버리면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위험성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저는 오토버그라고 하는 이 목사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대한 공부를 사랑한다면, 그것을 배웠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머리만 커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슴도 커져야 됩니다. 아멘. 가슴도 커져야 됩니다. 생활에서 적용하여서 체험돼야 돼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변질되지 않아요. 그래야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지난주에 했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왜 그들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데요. 근데 그들이 왜 변화되지 못하고 변질되었습니까? 율법에 대해서만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율법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율법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그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까? 첫째,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얼마나 부족한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죠. 나의 부족함을 알아야 된다. 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스마트 싱킹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그 미국 텍사스 주립대 심리학과 교수인 아트 머크먼이라는 그 교수가요, 지식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했어요. 지식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다. 첫 번째는 알고 있다는 느낌은 있지만 남에게 설명할 수 없는 지식. 두 번째는 알고 있다는 느낌도 있고 남에게 설명도 할 수 있는 지식.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뭡니까? 알고 있다는 느낌이 있지만 남에게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알고 있다는 느낌도 있고 남에게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이 지식 내용에 대해서 설명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기를 이 두 가지 중에 진정한 지식은 두 번째다 그랬어요. 두 번째. 첫 번째 지식은 친숙함에 빠져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어야 된다. 간증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물어본다면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것만이 아니라 내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쉽게 말하고 보면 이게 간증이잖아요. 이게 바로 간증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 우리가 무엇을 간증합니까? 내가 체험할 때 간증하잖아요. 체험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려면 본인이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서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부터 수없이 복음을 들었지만은 십자가의 죽음을 들었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지만은 그들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들었지만 누군가에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자 달라졌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에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들었던 것들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뭘 본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어요.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이렇게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라고 한 거죠. 말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러진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변화된 거죠. 저 여러분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에 관해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 알지만 예수님에 대해 알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분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순종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둘째는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교제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영생 이꼬르 하나님을 아는 것. 영생 이꼬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런 뜻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영생이 뭐냐?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 뭐냐?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게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는 것은 바로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직접적으로 아는 것을 말한다. 서로 간에 함께 참여함을 통해서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이에요.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영생을, 즉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을 어떤 시간의 지속으로 이 시간의 지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영적인 삶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양적 이전에 따라서 양적 이전에 질적이다. 네. 여러분이 자꾸 영생하면 영생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네. 시간이 끝까지 쭉 사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영원히 사는 것도 있지만은 영원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뭐야? 그것은요, 질적인 삶이에요. 질적인 삶. 그럼 이런 질적인 삶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이런 질적인 삶은 하나님과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내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영생은 너가 지금 살면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것이다. 그 체험을 통해서 느끼는 그 행복감, 그 체험에서 느끼는 즐거움, 그 체험에서 느끼는 위로와 평강. 여러분, 뭐 신학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힘들 때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찬양하면은 주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줍니다. 뭘 경험하는 거예요? 영생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힘들고 염려, 걱정,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놓습니다. 그때 그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내가 누리는 그 평안함. 이게 뭐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대하잖아요. 교제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알 때 그냥 아는 게 아니잖아요. 교제하면 알게 됩니다. 그죠? 교제하면 알게 돼요. 그 교제하면서 저 사람에서 알게 될 때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기도라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 귀한 것을 느끼는 그 순간이 뭡니까? 내가 영생을 체험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런 걸 체험해야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존 오토버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곧 영생은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능력을 경험하는 상호 관계를 의미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풍성한 삶, 매 순간 감사가 넘치는 삶,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다. 은혜의 선물로 내가 그분의 사랑하는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 평범한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사건과 난관 속에서 바울이 말한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거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함을 통해서 그것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위로를 느끼고 회복을 느끼는 것, 이게 뭡니까? 영생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나니. 아멘. 여기 보십시오. 이제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한다. 영광스러운 즐거움.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영생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므로 내 안에 찾아오는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이 즐거움, 이게 영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생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여러분, 우리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 변화 안 되겠습니까? 변화될 수밖에 없죠. 변화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할 때는, 아하, 야, 신기하네, 기가 막히네, 야, 이 하나님 말씀에 이런 기쁜 뜻이 있었단 말이야. 깨달음의 기쁨이죠. 이 깨달음의 기쁨이 내가 이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서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 깨달을 때는, 야, 이런 말씀이 이런 의미였고 기가 막히네 라고 하는데, 그 기가 막히네 생각했던 그 말씀을 내가 삶에 순종하고 나서 보니까는 그 다음에는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뭐라 바뀌네? 맞네, 진짜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때 느끼는 그 행복감, 즐거움, 이게 영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영생의 질적인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변질되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알면 내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은혜와 평강은 영생이 주는 삶의 질적인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고 싶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 일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삶,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머리 신앙에서 가슴의 신앙으로,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아멘의 신앙에서 행함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 가능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했어요. 히브리어 말로는 야다예요. 이 히브리어 말 야다가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피그노시스예요.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걸 나는 원한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을 통해서 성장의 변화가 있고 성숙의 변화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변화됩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올 한 해 끊임없이 주 안에서 참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